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0월 10일 후지사 건강건강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4-2지요. 뜻은 지금 나가드린 부분에 뜻은 불러드렸고, 그러니까 해석해서 나가고 끝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불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1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자, 수보제야 보살은 위리 중생 일체 중생 위하여 응여시 보시 아니라. 자, 수보제야 보살은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응당히 이와 같이 보시를 하느니라. 자, 보살은 보살은 일체의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응당히 이와 같이 보시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익되게 한다니까 뭐 중생들이 야 너는 힘들지, 너는 1,000,000원, 너는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것이 보살이 하는 일입니까? 네? 물론 그렇게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우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사성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사국에, 사성체가 아니라 사국에 이것만 가르쳐 줘도 그거보다 더 수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은 12인연법을 잘 가르쳐서 이해할 수 있게 우리의 오용락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하나를 보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보게 만드는 것을, 오용락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을. 내가 지금 어느 것에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이 힘들고 그럴 때가 뭐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 근본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근본을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병이 생겨요. 누구의 잘못인가? 나의 잘못인가? 너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은 나의 잘못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머리 잡고 흔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라고 바락바락 대들어봐야 나중에 가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이 보시한다는 얘기는 형상으로서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법으로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더 이상 육도 윤회해 가면서 이 괴로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우리가 괴로움을 끊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모든 것을 지혜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육도윤회로부터 나갈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구하게 만들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서 어디 빈틈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괴로움에서 나갈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이 자비이사와 이 만다라와 화엄한 방등 반야법화까지 이 모든 경전이 어떻게 해서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쭉 연결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것을 하다 보면 성불하게 되고 또 보살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 500생 동안 그 인욕에 뛰어난 사람이 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부처님의 이 사무량심과 화엄한 방등 반야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경전과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로 딱 뭉치면은 또 변하고 이 경전의 내용과 이 경전의 내용이 그 같이 보았을 때 또 변해가면서 퍼즐이 하나하나 맞아가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를 하냐면 법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살은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보시를 하니라.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사무량심과 부처님의 그 천상계의 모든 부처님의 법과 이 중생계의 그 지금 존재하는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또 법화경과 다른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이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그 선으로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후지사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한 2년 4, 5년이면은 그 아무리 바보라도 계속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전체를 아마 여러분도 자유자재로 그 하실 수 있는 실력이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그 법신을 연구해서 완성을 하는데 제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어느 사람이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20년이 걸렸으면은 그 기간을 가르치는 사람은 단축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의 단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연관관계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어느 것이 되고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무엇이 되고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서 따라오는 사람은 훨씬 쉽죠.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렇게 하고 또 시행착오를 또 하고 다시 수정을 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20년의 세월이 훅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쳐서는 안 되죠. 빨리 저보다 빨리 가고 그래서 나중에 같이 앉아서 이 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가면서 서로 논쟁도 할 수 있고 아니다 기다 해가면서 할 수 있으면 그날이 제일 기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열애설 일체재상은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말씀하신 일체의 모든 형상이라는 것은 즉시 비상이며 곧 이것은 형상이 아니며 이 법신이며 이것이 형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비이사가 형상입니까? 지혜가 형상이에요? 12인연법 내가 괴로움에 들어간 게 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형상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간 거죠. 형상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죠? 항상 변화하는 것에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으로 합니다. 우설 일체 중생은 즉비 중생이니라. 자, 또 일체 중생을 말한 말은 또 중생이 아니니라. 자, 일체 중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모든 생명체는 소중합니다. 맞아요. 소중하지요. 소중한데 가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전상계 이곳 가운데서 인간의 몸을 받는 게 제일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왜?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인간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인간은 학습이 가능해요. 배울 수 있고 글이 있고 전에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동물들은 이것을 못합니다. 서로 손은 음매음매 해가면서 서로 의사소통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학습을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진 못하지요.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제야. 열애는 시즌 어자이며 실 어자이며 여 어자이며 불광 어자이며 분리 어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보제야. 열애는 시즌 어자이며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며 진실하고 참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며 실어자이며 실질을 말하는 사람이며. 자, 또 증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진짜 실제를 말하는지. 예? 자, 진실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자, 어느 사람이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이제 그 침을 사기 위해서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부처님 그 사람은 이제 그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제가 보니까 사이비 그런 곳에 많이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많이 알아요. 그래가면서 뭐라고 저기 이야기를 하냐면은 불교는 과거 거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막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금 제가 이 펜을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제 시위인연법에서 항상 이야기하죠. 그 초코파이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이게 뭐예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황당해 하더라고요. 아, 그 펜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알아봤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 물건은 밖에 있고 내 눈은 안에 있고 이 밖에 있는 물건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내 기억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이 펜이라는 부분과 맞춰봐서 내가 지금 이것이 펜이라는 걸 알았다. 이 과정을 설명하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은 지금 2565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에게 일상이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일상 맞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또 눈이 없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육근을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없다고 보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냄새로서 볼 수가 있고 소리로서 볼 수가 있고 맛으로서 볼 수가 있고 느낌으로서 볼 수가 있고 생각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디 하나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그래서 그 감각기관으로 들어와서 기억이 있는 것과 맞춰보고 기억이 없는 것이면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서도 뭐라 이야기했냐면은 지금도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밖에 있는 사물을 알아보았고 현재에도 이 사물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 미래에도 3000년, 4000년, 50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진리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 얘기가 맞죠? 진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진리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진리 하니까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과 보살이 되고 중생에서 보살이 되는 과정, 그리고 보살에서 다시 부처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증명을 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실효자이며 실제를 말씀하시는 분이며, 예? 현실과 같이 참되게 말씀하시는 분이며, 왜? 괴로움에서 어떻게 들어갔는가, 우리가 인식이 잘못되어서 나의 오욕락이 곁들여지고, 오욕락이 뭐예요? 때 아니에요. 티끌이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탐진치 삼독이 보태지다 보니까 네가 판단을 잘못하더라. 왜? 너 평등하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문제인 것이지 저 사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너부터 바뀌어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자이며 말씀과 같으며, 부처님의 말씀은 다 같아요. 이 사무량심이나 이 팔만대장경이나, 예? 만달에 나오는 팔만대장경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여자이며 광어자이며, 속이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며, 속이는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 경전을 공부해 가면서 부처님이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여 비유로서, 예?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비유로서 이렇게 뭐를 해놓으신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아무나 이 경전을 볼 수 없게 그렇게 막아놓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왜? 불교 그거를 다시 뜻하는 의미로 바꿔서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뜻하는 바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이제 부처님 부처님 전생의 일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가 한부에서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아요. 이제 부처님의 6명의 형제가 있었답니다. 다 결혼을 하였고, 근데 이제 나라에 일이 생겨가지고 환란이 생겨서 전쟁이 일어나서 외적이 적이 침입해 왔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이 이제 6형제와 부인을 데리고서 피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첫째 형님의 부인을 죽여가지고 살을 6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나눠 먹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섯 명의 형제는 뭐예요? 안이비설 신의가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나온 것이 육근이고, 예? 12처이고, 예? 18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봤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의 6덩이의 살점으로만 보면 아주 잔혹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건데, 비유를 현실로 보면은 아주 잔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막아놓은 것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나 볼 수 있지 못하도록 공부를 해야, 전체를 보아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거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여자이며 불이여자이며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며 하시니라. 자, 수보제야 열애 소득법 하였으나, 열애는 법을 얻은 바이나 차법에는, 이 법에는 무실무언이라, 실제도 없고 헛됨도 없음이라. 실상이 없고 실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법화경에 있는데, 지혜는 법화경에 있는데 여기 헛됨이 없어요. 왜?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반야부의 금강경은 어느 부분이에요? 반야부잖아요. 그럼 공의 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우리가 괴로움에 다시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공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으로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헛됨도 당연히 없지요. 이런 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경전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뜻을 불러드렸죠.
또 뜻을 불러드리고 또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뜻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발할 수, 깨달을 보, 불도제, 만약약, 깨달을 보, 보살살, 마음심, 머무를 주, 어조사업, 본받을 법, 어조사이, 행할 행, 별포, 백풀시, 같을려, 사람인, 들어갈 입, 어두울 왕, 곧즉, 없을무, 바소, 볼견, 만약약, 깨달을 보, 보살살, 마음심, 안일불, 머무를 주, 본받을 법, 어조사이, 행할 행, 별포, 백풀시, 같을려, 사람인, 있을류, 눈목, 태양일, 빛광, 밝을명, 빛일 조, 볼견, 가지종, 모양색, 발할 수, 깨달을 보, 불도제, 마땅할 땅, 올레, 어조사지, 세상세, 만약약, 있을류,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인, 능할릉, 어조사업, 2차, 경전경, 받을 수, 가질지, 읽을독, 웰송, 곧즉, 들리, 같을려, 부처이름녀, 올레, 어조사이, 부처불, 지혜지, 지혜해, 다실, 알지, 이시, 사람인, 실제실, 볼견, 이시, 사람인, 다계, 얻을득, 이를성, 나아갈지,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끝변, 공공, 큰덕.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보제야, 약보살이 심주 어법하여 이행보시하면 여인 이밤하여 증무 소견하니라. 자, 수보제야, 만약에 보살이 마음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하면, 자, 마음법이 뭐예요? 마음법. 마음법. 자, 여러분은 마음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내가 마음법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깨달아라.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제가 보는 마음법은 뭐냐면은 자, 생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겨나는 법, 태어나는 법. 무엇이 태어나요? 번뇌. 그죠? 번뇌도 태어나요. 일으키는 법.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12인연법을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여기에서 이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할지 이해가 되지요. 12인연법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법이라는 것은 12인연법이라 12인연법 안에 이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인연법 가운데서 유깁이 있고 촉이 있고 수, 애, 취유, 생로사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기서 오용락이 있고 그죠? 번뇌도 있고 마음도 생겨나고 이렇기 때문에 마음법이라는 것은 바로 12인연법을 이야기를 한다. 이것을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냐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자, 마음을 잘 닦으면은 12인연법을 잘 닦아야 하는 것인데, 아무리 개똥같이 말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마음 잘 닦아야 돼야, 마음 잘 닦아야 돼야 하는 얘기가 뭐예요? 12인연법 이거 잘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12인연법 가운데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일으키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유깁을 통하여서 어떻게 들어오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 과정을 알게 되죠. 이걸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예? 마음만 돌리면 부처요 하고 앉아가지고 그 도사인 행세를 하고 뭐 이상한 소리들 해가면서 해괴망측한 소리들 해가면서 나는 부처요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법이라는 것은 일으키는 법, 생법, 네? 태어나는 법. 뭐 태어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게 태어나니까 괴로움이잖아요. 괴로움. 왜? 왜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에요? 모든 것은 변화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그래서 이 신법이라는 이 내용에 잘못 빠지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신법이란 마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마음법이라고 아무리 개떡같이 이야기하고 뭐 네 마음 잘 다스려라 뭐 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아, 12년법 잘 닦으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명에서, 예? 노사가 나오는데 괴로움이 생기는데 이걸 잘 닦으면 우리가 중생고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알아들으면 진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그분한테 마음법 잘 닦으라는 분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해가지고 다시 되묻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대박일 겁니다. 아마. 어디서 공부했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죠?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에 무엇을 하냐. 디딤돌이 여기입니다. 여기 주춧돌이 여기고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만 가르쳐 주는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12인연법을 이렇게 완전히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한 단계 한 단계 보살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법의 몰물로 보시를 행하면 입암하여, 자,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증무소견하니라. 보이는 바가 곧 보이는 바가 없음이라. 자, 마음법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허우적대고 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보이는 바가 없죠. 내가 왜 괴로운지, 뭐 한지. 그러니까 지금 공에 들어갔네, 뭐 했네, 무여, 하시는 분들이, 예? 본인들이 왜 괴로워야 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비리에 얼룩지고, 예? 아이고, 부처님은 저런 자들을 왜 그냥 두신대 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 욕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약보살이 신불주법하고, 자, 만약에 보살이 그 마음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행포시하면, 보시를 행하면 여인이 유목하여 일광 명조하여 견종종색하니라. 자,
만약에 보살이 있어서 마음법에 머물지 아니하고 12인연법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행포시하면 보시를 행하면 여인 유목하여 자, 이 사람은 눈이 있는 것 같아서 일광명조에 자, 태양과 같은 밝은 빛이 비침에 견종종색 아니라 가지가지 모양을 봅니다. 자, 그게 뭐예요? 마음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라니까 어떻게 돼요? 자비, 희사와 왔다 갔다 하고 부처님의 도인 지혜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혈관이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고 피가 어떻게 흐르고 눈이 어떻게 껌뻑껌뻑하고 이런 것을 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부처님의 법륜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 이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한테 빛의 광명이 비치는 거예요. 이 아주 밝은 빛이 예? 눈이 있는 것 같아서 예? 태양빛이 아주 밝게 비침에 모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경전과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예? 법화경의 내용과 부처님의 지혜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고 이거를 쭉 해가지고 모든 경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쇠자세를 다 이어서 보게 되는 거죠.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륜이 돌아가고 천상계가 보이게 되고 아, 내가 저기에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중생계 이 무명에 빠져 있다가 무명을 뚫고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 천상계 무상정등각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지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법을 어떻게 내가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지가 정확히 논리적으로 알 수 있게 되니까 전부 다 보이잖아요. 네? 전부 다 보이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가 길이 보이는 거고 그 길이 보이는 것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구나. 나의 수준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보살의 수준은 보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보살인가. 보살이 장엄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장엄을 하는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보살이 장엄한 것을 나도 보살이 되면 저렇게 장엄을 해야 되는구나 알고 또 어떻게 중생들을 구제할 것이며 또 중생들을 구제해서 어떻게 다시 보살로 만들고 그리고 성불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서 증명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보이는 게 없는 것이고 이런 전체를 마음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게 되면은 전체가 어떻게 연결된 것인가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상세히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가 알게 되고 스스로가 증명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 굴러가고 있는 이 불교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금강경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이정표를 보고 가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무명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간지옥이 어디예요? 그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항상 이 사이비들은요 무엇을 하냐면 사람이 그 궁금증을 갖게 만들어요. 아, 여기는 어떻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막 이야기를 해요. 예? 증명도 안 돼요 그게. 예? 근데 있다고 막 떠들어대요. 나는 가봤다 나는 가봤다. 쥐 가봤으면 가본 것을 증명을 해야죠. 예?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딱 해가지고 나타내 보여야죠. 예? 논문을 쓰든가 뭐를 하든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명이.
그냥 나는 가봤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이비만 우글우글 하고 나 역시 독사에게 물을 갖다 먹여서 영양분을 갖다 먹여서 나 역시 큰 업을 짓게 되는 것이죠. 마음법이 어떤 거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마음법이라는 거는 12인연법을 이야기한다.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법을 이야기하면 12인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왜? 12인연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내가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자, 73페이지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수보제야. 당내지세의 양유 선남다선 여인이 능어 차경을 수지독송하면 자, 즉위열의 이불지혜를 실지 시인하고 실견 시인 하리니 개득성치 무량무변 공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보제야 마땅히 알아라. 당내지세 마땅히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미래의 세상에서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능어 착용하여 이 경전을 능히 수지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면 즉위열의 이불지혜를 실지 시인하고 자, 곧 열애의 열애인 부처님의 지혜를 실지 시인하고 이 사람은 실제로 알고 실견 시인하되 이 사람은 실제로 보되 개득성치 무량무변 공덕하니라. 자, 다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는 세상에서 미래의 세상에서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이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운다면 곧 열애의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은 부처님 열애의 열애가 되어 실지시인하고 이 사람은 다 알고 실견 시인하되 자, 이 경전을 수지독송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면 부처님의 지혜를 다 알고 모든 것을 보되 부처님의 지혜를 보고 다 모든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요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보면은 이 경전만 하면은 다 돼요. 그죠? 그런데 앞에 내용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한 구절만 요 단락 딱 떼어가지고 이 경전만 금강경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부처님의 공덕을 다 성취할 수가 돼 있다고 돼 있으니까 내가 금강경만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앞에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후 500세에 인욕에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미래의 세상에서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해가지고 이 금강경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구절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나왔잖냐
여기 보면은 해가면서 오늘 미래의 세상에서 지금 그 부처님은 2565년 전에 그 사시던 분이고 지금은 부처님이 사시는 세상에서 2565년 됐는데 지금이 그럼 미래일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금강경만 가지고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면은 부처님의 지혜도 성취하고 다 본다고 돼 있는데 돼 있지 않냐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 후한무치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해요. 근데 모든 말씀은 앞과 뒤를 따져봐야죠. 그죠? 능히 이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이 사람은 보살 아니에요, 보살. 예?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욕락과 삼독 버린 사람, 그리고 부처님의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남자 선녀인 가운데에서 이렇게 한 사람,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한 사람은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왜? 작인욕 선인이 되어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인욕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인욕에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서 안옥다라 삼박삼보제의 걸 성취하고 무상정등각을 성취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중생 구제를 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했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만 보면은 대박이다. 금강경만 읽어도 되는데 뭘 그 법화까지 읽냐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많이 존재를 했지요. 재밌어요. 보면은. 그래서 보살이 어떤 사람인지 그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 보살은 무엇으로서 보시를 하는지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락달락 뛰어가지고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경전 공부를 할 때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손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손,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로 혈관에서 모든 뭐를 해요? 양분을 공급을 하죠. 그죠? 영양소로 공급하고 그리고 신경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되지요. 촉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법을 제대로 공부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 보살이 아니라 그런 것은 경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전타라인 찌꺼기라고 돼 있어요. 후지사 기본 과정 맨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전타라인 찌꺼기라고.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하나 알아가야 하는가,
이런 거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나 역시도 무엇이 됐냐면 가리왕이 되는 겁니다. 가리왕이. 우리는 가리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보살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증명을 통해서 논리적인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불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강의도 14번째 12-2 강의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이 밑에 그 참고문헌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요. 네. 어려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